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잘 오셨다라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야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자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사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를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약된 세상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세상 속 삶에 휩싸여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세월 속에 모두가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하며 삶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사 이 지역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성도,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인생에 평안함이 없는 자에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 상처받은 자들, 교회를 통하여 병이 치료되어지며 상처가 아물어지는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물질, 믿음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게 하옵시며,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주님의 축복 속에 믿음이 쌓여가는 가정, 나날이 번창하여 가는 직장 및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육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과 평신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전파하는 목회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와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오직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의 길에 예기치 못한 복벽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그런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영계의 모든 문제를 지키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례의 여정 가운데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의 도우심으로 순례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23일 2022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은 10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초청하기에 준비하고 있는 영혼은 25명입니다. 하반기 중점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사역입니다. 아직 영혼을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9월부터 본격적인 접촉과 초청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2년 하반기를 만들어 가십시다. 104의 총회 소집이 있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20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제군 영등포 교회당에서 있고요. 주제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제공교회. 저희 교회 총대 참석자는 담임 목사님과 김동기 장로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주한나 선교사님과 강호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열정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효서 성도님과 전민희 집사님이 개업 4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에 감사의 떡을 공개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열정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소식입니다. 한병숙 집사님이 서울 적십자병원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김정자 권사님 지난 3월 중순경 낙상하셔서 몸으로 마비되어 동두천 서울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면회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명주 집사님과 또 특히 김정자 권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집사님은 지금 베트남에 출장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백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들으소서 내 주여.
주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귀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스님 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흥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상황과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 속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이며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린이들은 이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보이는 반응이 우는 겁니다. 울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엄마 또 아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울게 되죠. 이제 그 아이가 우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그 방식 가운데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가 또 혹은 아빠가 지금 자기의 이 상황 속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이제 또 할머니하고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외삼촌 혹은 뭐 고모, 이모 이렇게 우는 아이들은 드물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아이가 생각할 때에 엄마, 아빠, 할머니 이 정도까지는 나를 위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긴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 같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까? 나의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을까? 그렇게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것도 이제 자기를 도울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것을 찾는 겁니다. 이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1년에 세 차례, 크게 세 차례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죠. 저기 아라비아 게다레에서부터 또 북쪽 끝에 헐몬 산에서부터 또 남쪽에 있는 네게보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을 향해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평생에 버킷리스트 가운데 제일 1순위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1순위의 중요한 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원하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풍을 떠나는 아이처럼 재미있는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과정 여정 가운데는 중간중간에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뭐 교통 환경이 좋아서 혹은 어떤 안전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또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걸어서 혹은 뭐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도적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낮의 해가 밤의 달이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원하고 너무나 바라고 의미 있고 중요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 앞에 놓여진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구해야 되죠. 오늘 이 순례자도 자신이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있다, 눈을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을 구하고 찾고 방법을 모색하듯이 오늘 순례자도 자기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그것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자가 읊은 시다, 아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쓴 시다,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적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순례자는 지금 어디엔가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눈을,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어려운 문제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이 순례자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원인, 이유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인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눈을 든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가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시선을 옮긴다는 말이죠. 눈을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눈을 든다는 것은 시선을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이 순례자는 이전에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고향 사람, 가족, 집안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순례길을 앞둔 자신에게 더 이상 의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지와 도움이 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도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그 불행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 친구들, 그의 아내조차도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들도 일시에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여러분, 아들, 딸이 비명 행사할 때에 아버지인 자신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무익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례자는 그의 시선을 여호와의 산,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눈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이 그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그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자신의 땅, 일궈놓은 재산, 가축, 그 모든 것이 일시에 연기로, 한순간에 연기로 변해버립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도움의 줄이 일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시선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례를 떠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자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 장소, 물건, 유명한 곳, 많은 돈,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것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도움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가 도움을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힘이, 용기가, 용맹이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부함이 너의 참된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땅 아래 도움을 찾지 마십시오.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도움이, 인생의 참된 도움이, 궁극적인 도움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신데요,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6번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가 2개 더 나와서 총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순례자를 지칭하는 나와 너, 우리, 순례자를 지칭하는 이 말이 13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순례자를 지칭하는 이 말이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문제를 갖고 있는 순례자 인생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높은 산보다 높지 못합니다. 바다보다 넓지 못한 인생입니다. 한낮 들에 핀 꽃보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가수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노래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볼품없는, 높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못한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이 하나님이 호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호칭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호칭을 지칭하는데, 그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와 멀리 계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에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그 하나님은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야. 그리고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너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야. 아주 위험 있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까이 있어, 우리 옆에서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 네가 가는 인생의 길에 그늘이 되시는 분,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은요, 그 표현은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라는 그 말입니다.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을 지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교대하면서,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하루 24시간 꼬박 그 성을 지키는 거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오늘 표현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킨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요,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 그것을 실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는 모든 시련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에 옆에서 그 아기를 지켜보는 엄마와 같은 거죠. 그 엄마와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기가 걸을 때 여러분 어떻게 걷습니까? 그 아기는 자기가 잘 걷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뒤뚱뒤뚱 아주 위태롭게 걸어가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기가 걸어 다닐 때에 시선을 못 떼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기 위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그 아이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마치 우리가 잘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잊을 때가 있는 거죠.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라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만이 나의 궁극적인 유일한 참된 도움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잖아요. 물론 우리의 영에 우리 육체에다가 영을 불어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배고프다고 징징거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체적인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어린아이가 죽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날씨가, 한낮의 더위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떼약볕이죠. 또 밤의 추위는 어떻습니까? 밤의 추위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 한낮의 더위와 밤의 그 추위는요 정말로 동사할 수 있는 그런 추위입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행자에게 있어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순례자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은 우리의 육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육체 그 이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고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그런 고난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그 모든 고난, 그런 고난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이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과 그리고 못에 박힘과 창에 찔림과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요,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죽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상황인데,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환난과 고난의 한계는 육체에까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육체에까지만 영향을 주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어려움은, 환난은요,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손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몸과 영혼을 함께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네 몸과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몸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그 육체를 고스란히 들어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대의로 내걸었던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 이제 작전 회의 자리에서 한 참모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링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북군은 전세를 뒤집어서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말은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불신앙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시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환경에 사람에게다 물질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서 뭔가 도움을 얻을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붙드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손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토교회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시간 우리 받은 말씀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인생 이 순례의 여정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내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모든 위정자들을 도우시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를 도우셔서 이 마지막 어려운 종말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재건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10월에 있을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영혼, 이 생명 하나님 정말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나의 그늘이 되시며 또 밤에 달이 낮에 해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사람에게 물질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우심을 고백하며 또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주신 그 베풀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을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버지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시고 또 복음의 대국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열방의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셨는데 저들을 우리에게 주심이 우리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심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한 해가 가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새 생명들로 말미암아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순례의 인생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며 신뢰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